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시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열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두 사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세벨 고향이죠. 이방 땅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딸까지 고치시고 돌아오시는데 데가볼리라, 역시 정통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요단 갈릴리 호수 쪽 동쪽으로 더 이렇게 오는데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그래도 마음이 좋아요. 사람들이 병자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안수 좀 해달라고.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 7장에 그 돼 있죠.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만 서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손가락을 말이죠.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여기다 딱 대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혓바닥 내봐. 말을 못 듣잖아요. 막 이렇게 표정을 했겠죠. 눈을 보니까 해라 했겠죠. 이러고 막 혓바닥에 대는 거예요. 야, 놀라운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손바닥에 예수님 침하고 그 사람 침하고 범벅이 됐겠죠. 요래가지고 그리고 그 손을 들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아버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에바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렸다 입니다. 그 다음에 벳세다, 이제 갈릴리에 왔으니까 조금 호숫가를 따라 걸어다 보면 벳세다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많이 불렀던데 벳세다에 갔어요. 이제 익숙한 동네죠. 역시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데리고 온 사람들 두고 또 이 사람 손만 잡고, 왜? 못 보니까 손 잡고 데리고 나가지고요. 손을 잡고 나가시더니 눈에다가 하고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 얼굴에 침 뱉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을 뱉더니 그리고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뜨긴 떴는데 한 방에 안 보인 거죠. 뭐가 보냐 했더니 듣는 귀는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 줄은 알잖아요. 처음 봤지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듣는 귀로도 뭐가 사람이고 뭐가 사람이 아닌 정도 구분하니까 막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말수로 들리고 하니까 뭐 사람 같은 것이 보였는데 그럼 다시 한번 눈 감아봐. 그러더니 또 한 번 안수를 하니까 밝히 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 참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밌지요.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말씀에 이제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하나 더 읽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을 보면 역시 소경인 사람 하나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땅에 침을 뱉어요. 이번에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침으로 이겨요. 많이 뱉으셨네 그럼. 그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거를 눈에다 발라줘요. 그러니까 침으로 이긴 진흙이 눈에 이렇게 딱 두 군데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러더니 뭐라 하냐면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천사가 와서 물 동하면은 먼저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도 많고 신랑한 모습에 물 길러 온 사람 많고 하여튼 또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지역적으로 보세요. 그냥 갈릴리 호수가 어딘가 벳세다 예루살렘.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완치됐어요. 자 여러분 이 세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침을 뱉고 혓바닥에 침을 대고 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손가락을 귀에 대시는 방법, 이런 이상한 방법들을 통하여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궁금증이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고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 단서를 찾으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병자를 데려가셨다 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을 하나 더 읽어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을 쓰실 때는 사람들이 없는 데로 가신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있겠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한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침을 뱉어 치유하신 방법을 쓰신 이유는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침을 뱉었을 때 정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거리를 안 만들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이지, 피한 것이 곧 침을 뱉어 치유하신 이 방법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침을 뱉어 치유하셨느냐에 대한 이유가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럼 평상시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다 이런 방법으로 하셨는가? 아니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광풍도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어 기적도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뭐랄까요,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자, 예수님의 신성의 권능이 부족하여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고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뭔가 신적 능력이 좀 약해가지고 뭔가 좀 주술적인 수단을 써야만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것이 확실한 것이 이 방법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방법 쓰면 됩니까? 고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감추어진 무슨 비법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런 방법 쓴다고 해서 눈 많은 사람이 눈을 뜬다거나 귀머거리가 든다, 이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이 역사한 거예요. 신성이 역사한 건데, 그러면 평상시처럼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될 거를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여기서만 말씀해도 고쳐진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너 나랑 좀 가자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신성으로 어차피 고친 건데, 결국은 신성으로 고친 건데, 그러면 이런 좀 지저분하고 부정한 방법을 안 써도 됐을 것인데 왜 썼냐 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죠. 이유. 그게 필요한,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고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결론이 일단 정리하죠.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병을 고친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니까 침 뱉을 때는 전부 다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에 문제 생길 때만 침 뱉었더라. 안진뱅이를 침을 뱉어서 허리에다 이렇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다리에다 침을 뱉은 적은 없고 다 얼굴에만 예수님이 병이 있을 때 침을 뱉었더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얼굴에 병이 있을 때 고치는 예수님만의 어떤 공식, 법칙이 있나 보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9장 보면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귀신, 여러분 침 뱉어서 귀신 쫓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귀신 쫓아서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결정적인 증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랬다고요. 그 순간 눈 뜨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감각기관에 문제 있을 때만 침 뱉는다는 것은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뭐 왜일까요? 왜일까요? 분명히 감추하신 뜻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만 침을 뱉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강해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만 침을 뱉어야 될 고유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병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고 어떤 사람을 침을 뱉었다는 것은 침 뱉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같은 병이라도 침을 뱉어서 고쳐야 될 고유한 그에게만 상관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그에게 상관된 고유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도 쓰신다는 겁니다. 이런 웃기는 방법도 쓰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과연 어울리는 일이냐, 예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입니다. 그 방법을 왜 쓰시느냐, 그 방법을 너에게 쓴 건 너에게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별도로 차치하고 누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뜻을 정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방법도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쓸 때 방법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이 신성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굳이 더하여 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탐구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성육신에 대하여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믿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합시다. 사람이신 걸 믿지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란 걸 믿습니까? 태어나셨죠. 엄마의 자궁에서 컸고 산도를 타여 태어났고 태반이 같이 따라 나오고 마리아 몸에서는 엄청난 피가 났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주무실 데가 없어서요. 마치 불평하듯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배가 없으니까 주무실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배가 고프니까 누가 초대하면 좋아서 그 집 가서 밥 드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으니까 찢어졌어요. 살갗이 찢어져 나갔다고요. 침 뱉으니까 모욕적이었어요. 못을 박으니까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서 죽었어요. 다 믿으시죠? 믿을 수 있으면 이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침도 사용합니다. 한 번도 신성을 버린 적이 없으나 단 한순간도 사람이 아닌 적이 없는 분 예수. 보십시오. 오후 시간에 졸린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주목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때만 사람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활동에 언제라도 사람으로서 도구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으로서 성육신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아까 배가 고프잖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음식이죠. 이럴 때만 예수님이 사람이셨어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소위 기적, 신성의 요소가 필요한 신적 권능을 사용할 때조차도 사람으로서 신성을 사용하신 분이라는 그분으로서 성육신한 하나님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육적인 일에도 사람이고 영적인 일에도 사람이고 평상에 일을 할 때도 사람이고 기적을 행할 때도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
못을 박으면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결정된 인과관계의 물리법칙을 초월하시고, 보세요. 사람은 못을 박으면 죽잖아요. 아프고 피를 흘리면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요거는 어떤 인간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험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신성은 드러났지만 분명 쓰지 않아도 되는 육체성의 물씬 풍기는 수단을 쓰신 사람 예수. 자, 보세요. 침하고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과관계가 있는, 못을 박으면 피를 흘린다, 피를 마시면 죽는다, 이런 우리가 다 하는 물리 법칙 안에서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일이 예수님 앞에 일어났을 때 예수가 사람이니까 피 흘리고 죽겠지, 이럴 때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침뱉은 것과 의학적인 치료, 침뱉음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어떤 인과성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을 쓰실 정도로의 사람인 예수, 그런 사람들의 인간적인 상식조차도 채울 수 없는 아주 요상한 행위를 해서 고치시지만, 그래서 신성이 역사한 것이지만 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정말 인간적인 수단까지 쓸 수 있는 사람 예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이 땅에 자기 신성으로만 오시지 않고 신의 명령을 받은 종된 사람으로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위 인간적 수단을 사용함은 전에 있었던 동종의 동질의 종들에게서도 그 패턴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찾아보는 것이 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종이잖아요. 사람이고, 히브리서의 말씀 5장에 사람으로서만 대제사장을 세운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을 택하여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대제사장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기적들과 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일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화로의 재를 취해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에 그것을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되니라. 재가 종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분명히 신성이 역사하니까 재가 종기가 되죠. 재가 종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재가 없다고 종기를 못 만든 분은 아닌데 굳이 말하래요? 재를 뿌리라 그래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그러니까 신성은 반드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말하래요. 네가 와서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물 하나 달아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왜? 여러분, 어떤 나뭇가지를 그러면 이후에도 사람들이 물에 쓸 때마다 나뭇가지 던져서 달게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요때만 그런 거예요. 즉, 이 나무와 물이 달아진 것은 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물이 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뭇가지가 어떤 능력이 있고 효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은 거하고 이유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네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결국 누가요? 내가 물을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주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작대기로 반석을 친다고 이게 뭐 5m, 10m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노인이 막대기로 친다 해서 그 충격이 커져 바위가 쪼개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인과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너는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쪼개지고 물이 쏟아 나왔어요. 자, 모세가 살면서 이런 도구들이 그 자체 능력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바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쓰라 하는 수단과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참 이런 패턴의 일은 엘리사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죽은 자를 살릴 때 역시 쓴물을 달게 할 때 아람을 이긴다고 하면서 예언할 때 쓴 도구들 다 한 번씩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뭡니까? 땅이 안 좋아가지고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새 항아리에 소금을 좀 담아오라 그럽니다. 그래도 새 항아리에 담아온 소금을 뿌리니 땅이 좋아져서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서 일러주세요. 거름하지 말고 소금 뿌리라고. 아니죠. 오히려 염분이 많으면 땅 그 농사 못 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소금과 땅이 좋아지는 건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요 소금을 사용하셔야겠다는 거예요. 또 믿습니다. 아이 하나 잉태가 낳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뭐라면 게하시한테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가가지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죽은 애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랍니다. 그리고 여인이 같이 가자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아이 위로 올라가. 아니 어른이 쬐깐에 아이 위에 올라가면 어찌지 않은 겁니까? 근데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니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더라. 이거는 살았을 때는 따뜻해지고 이해가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신체 부위를 맞대면은 살아납니까? 아니죠. 차라리 에스겔처럼 생기하와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집안에서 이리저리 돌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몸을 펴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법 하면 죽은 사람 있으면 한번 써보시면 되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을 부릅니다. 그때 한참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쳤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람을 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화살들을 또 취하십시오. 하고 취하니까 땅을 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 화살을 한 주먹 쥐고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는데 3번 치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눈을 번쩍 뜨니 와 성질을 냈대요. 치려면 5번을 쳐야지. 3번을 쳐놓으니까 아람하고 전쟁에서 3번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5번을 쳐야 5번을 이기면 확실하게 이기는데 3번밖에 못 이기니까 아람이 계속 힘이 남아가지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 칠 거예요. 이러고 죽었어요. 이런 요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전에도 도끼머리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머리가 올라왔어요. 나뭇가지 던지면은 도끼머리 올라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진짜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나아만 말처럼 저기 다메섹에 가면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물과 실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강물을 쓰라 했어요. 기근 중에 선지자 가족을 위하여 죽을 끓여 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선지자의 생도들과 그 가족들이 죽을 끓여서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죽을 끓인다고 우리말로 하면 밥 같은 걸 썰어 넣는데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게 됐어요. 잘못하면 병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와서 어쩌면 좋냐고 벌써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갖다 솥에 던져서 해독이 됐어요. 뭔 가루인지 모르지만은 해독제도 아니고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넣었더니 해독이 됐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물리적이고 의학적이고 생물학적 인과 법칙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원인으로 삼은 도구와 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결과를 도출하는데 원인으로 삼는 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고 물리법칙으로는 인과성을 전혀 연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도구를 쓰시기로 정하고 쓰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썼더니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요. 왜요? 이거 쓴다고 되는 일이 원래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쓴다고 원래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는 도구를 쓴다 보다 이런 말을 하는 바보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건 드러나고 또 하나 드러난 건 뭐죠?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작대기를 쓰면 도끼가 올라오고 이 사람이 소금을 뿌리면 땅이 막 살아나고 이거 이렇게 되는 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고 선지자들은 이에 따랐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라는 사실. 혹시 이런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과 선지자 엘리사의 자리를 바꾼 분이 계십니까? 없죠. 다시 묻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권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엘리사를 막 높이고 모세를 높이게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충성되고 순종하는 종이었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받들어 일을 했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 말도 안 되는 도구 사용이 오히려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면 주님은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기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중보자의 사역은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신 대제사장이시오, 사람으로서 제물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선지자였으며 장차 사람으로서 왕좌에 앉으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결과적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분부를 따릅니다. 나무를 던지라면 던지고 재를 뿌리라면 뿌리고 침을 뱉으라면 뱉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두 가지가 확인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둘째는 이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얼토당토하는 방법, 듣고 보도 못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적을 이룰 때 누구처럼 이렇게 하자. 누구는 이런 말도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도 반은 알았죠. 자기 권능이 아니다는 것. 그러나 권능의 출처는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쓸 때 예수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는 종으로 일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을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종은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사역이고, 종은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꼭 예적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때, 요 사람한테는 침을 뱉으라면 그 사람한테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손에 진흙을 이겨라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면 고유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한 거고 예수님 거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친히 나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라고 공표하셨습니다. 때로는 나는 죄를 사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역시 공생에는 이 두 가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히려 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로 내 귀를 열어주시는 분을 오래 기억하시겠습니까? 말로 내 혀를 풀어주신 분을 오래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대고 에바다 하신 분을 더 오래 기억하겠습니까? 의식이 있으면 의식에 오래 남습니다. 의식, 어떤 특별한 행위로서 격식, 그게 있어서 일을 할 경우에 우리의 머릿속, 생각 속에 오래 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두 가지 물어보고 1분 만에 나가라 하더라. 이거 하고 참 그 의사 사람 따뜻하대. 여기저기 만져보고 많이 물어보고 뒤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는데도 사람 참 성의 있게 진료해 주대. 다르죠.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병원 또 가고 싶죠.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있으면 의식에 오래 남다는 경험이 가르쳐준 단순한 진실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귀먹고 오래 말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를 몇 초 만에 간단하게 고쳐주시고 내 갈 길 간다 하고 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 잘하는 구주가 아니셨어요. 그의 손길의 온기가 치유받은 자의 살갗에 남아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살갗과 살갗이 닿은 것은요, 오래갑니다. 오래갑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생각하니까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 내 혓바닥에 되셨다면 난 이렇게 찬송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내 눈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셨다.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